할렐루야. 자, 성경에서 론고 말씀을 향한 고백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좌우 앞뒤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역사하셔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후에 오히려 교회는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움켜쥐면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우리가 흩어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빌립이 이제 흩어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빌립 집사와 같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것. 내 신앙 안에서도 기도응답이 풍성하고 또 간증거리가 풍성한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곳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디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가를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며 사역했다. 오늘 성경 4절과 5절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하는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고 역사한 것을 봐요. 7절과 8절의 말씀까지도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며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니까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말로 불구경을 하기 위해서는 불난데를 가야지 불구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가만히 집안에 앉아서 어디 불난데 없나 아무리 찾아도 불구경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치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어디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고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바로 이 땅이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해 보시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다 외우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그 선교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또 예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똑똑한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크게 역사를 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전파되는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똑똑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유대 땅 어디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사도 가운데 누구도 이제 예루살렘에 임했던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 다음에 유대 땅을 거쳐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땅끝까지 나아갈 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는 아마도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는 사마리아에서 크게 역사하지 않을까?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꺼리고 적대시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하시고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찾고 그것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고 싶은 곳은 잘 찾아가는 경향이 많은데 가야 할 곳에 대해서는 잘 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고 싶은 거는 말 그대로 가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에 큰 대가와 치러야 될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야 할 곳은 다르죠. 가야 할 곳에 가는 것에는 어떤 결단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보다 가야 할 곳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은 즐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해야 할 것은 좀 꺼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같은 이유예요. 해야 할 것에는 치러야 될 어떤 대가가 있기 때문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가야 할 곳을 찾고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든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땅은 그런 거예요. 빌립도 헬라파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은 유대인이거든요.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이 빌립도 선택하기 어려운 곳이었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이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곳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질 테니까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치로 우리가 어떤 거를 이거 좀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이 있으면 그걸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예? 말아야 되죠. 그냥 먹잖아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면도 불구하고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거든요.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에 그거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줄까 말까,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우리 목장 식구한테 줄까 말까 선택의 순간에는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대답 잘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까 말까 고민하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건 가야 되는 거예요. 빌립이 그래서 간 거거든요. 보세요. 비가 많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많이 오잖아요.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갈까 말까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비가 와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 모임을 한다고 하는데 목자가 연락이 왔는데 갈까 말까 뭐 일이 있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는 가야 돼요.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치러야 될 결단과 대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야지 은혜를 한 부스러기라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는 자리인 걸 알면 그것을 찾아가게 되어져 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은 가야 할 곳이지 가고 싶은 곳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고 싶은 곳만 찾아야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하여 가야 할 곳을 찾아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 가야 할 곳에 머물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 이해가 바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경험했던 이런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가지 고민하다가 무턱대고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발길 닿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이곳이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확신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소원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찾아야 돼요. 어디가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고 내가 어디를 가야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와 관점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곳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조금의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신앙생활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크게 역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삶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건 맞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찾고 바라보고 그곳에 빌립처럼 사마리아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뭐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고 제가 거듭 강조하잖아요. 우리 가정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이라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사역의 장인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교회 생활을 하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을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살라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 경험, 하나님 체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어디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역사하고 계신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나에게 능력 주시기만을 그냥 막연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찾고 그곳에 머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하나는요, 하나님의 능력, 큰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셔야 돼요. 이 순종이 어떤 의미의 순종인지 제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그 땅을 변화시켰던 동시에 빌립이 했던 위대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프리카 땅에, 그때까지 복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어둠의 땅, 미지의 땅으로 알려졌던 아프리카 땅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자, 26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목회가 얼마나 신이 나고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병자들이 나음을 받고 말이죠. 사마리아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목회가 아주 신나죠. 부흥하는 복판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사마리아 땅을 놓고 남쪽으로 가라 말씀을 하시는데 재밌는 거는 그 남쪽이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아무도 없는, 아무 사람도 없는. 지금 여기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빌립에게 남쪽 광야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역사하는 곳을 떠나서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빌립이 가요. 아무 말 안 하고 갑니다. 하나님, 아니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위대한 역사를 지금 제가 내려놓고 왜 광야로 가야 됩니까? 정말 묻지 않고 그냥 빌립아, 너 하던 사역을 다 내려놓고 남쪽으로 가라. 거긴 광야다 라고 했을 때 빌립이 그냥 가는데 이게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뭘 알아야 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하시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어떤 일을, 큰 일을 딱 시켰어요. 그럼 목사님 왜 나에게 시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뭐 납득이 돼야지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스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광야에 가서 딱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 에디오피아는 우리가 지금 지도에서 보는 에디오피아는 조금 달라요. 그때는 이집트 땅 남쪽에 있는 모든 땅을 에디오피아라고 부르긴 했는데 이 나라의 왕은 세속적인 정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누가 했냐면 그 왕의 어머니가 정치를 했어요. 그 어머니가 맡은 직책을 간다게라고 불렀거든요. 이집트 땅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파라오예요. 바로라고 하는 직책, 그 직책이에요.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간다게는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가 맡고 있는 직책이에요. 온 나라를 다스리는 큰 일을 하는 그 여왕의 국고를 맡아 주관하는 넷이 한 사람을 그 광야에서 빌립이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관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성령께서 29절에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술에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갔는데 그 내시가 당신 뭐요? 이 광야에서 왜 사람도 없는 날 찾아오시오? 라고 말하면 할 말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 하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사람이 마침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고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32절과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먼 훗날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것을 예언했던 바로 그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술에 가까이 가서 그 얘기를 듣고 당신 지금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알고나 읽는 거요? 물어봤더니 난 잘 모르겠어. 당신이 아는 것 같으니 올라와서 나에게 좀 얘기 좀 해주시오. 그래서 이 빌립이 그 술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내시가 다른 건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언자가 누구를 말하는 34절 보게 34절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 때 네, 지금 예언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그때 35절에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언자가 하는 말은 자기를 이끌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요. 이 말씀을 다 증거해 준 거예요. 세례에 대해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기뻐하며 나도 세례를 받고 싶다. 마침 수레가 가는 그 앞에 웅덩이 하나가 있어서 내려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에티오파로 그 사람이 감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었느냐? 이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뭘 알아야 가는 거지. 왜 내가 가는 건데, 뭐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알아야 가지만 빌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영을 경험하기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을 경험한 사람들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20년은 안 됐고 10년은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목회를 하다가 음악에 심취가 되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스피커를 하나 사야겠다. 그 컴퓨터 앞에 있는 스피커가 이렇게 그냥 맨날 그렇게 쓰는 저가형이 아니라 좋은 거를 하나 사서 음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가지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제가 뭘 살까 고민하다가 정한 게 하나 있었어요. 보세 스피커라고. 보세 컴패니언 2. 지금 안 나오거든요. 인터넷 최저가가 얼마였냐면 43만 2천 원이 있어요. 있지도 않아요. 43만 2천 원짜리 요만한 스피커를 내가 사서 들으면 음악을 들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해서 돈을 모아서 드디어 43만 2천 원. 이게 인터넷 최저가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해야 될 얘기에 있어서 43만 2천 원이 매우 중요해요. 드디어 그 돈을 다 모으고 이제 이걸 내가 사야겠다 마음을 먹는데 오후 한 4시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최저가로 다시 살라고 마음을 먹고 컴퓨터를 보는데 전화가 한 통이 온 거예요.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선배님, 저 전라북도 익산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이 이분은 저한테 연락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학교 졸업하고 뭐 수년, 20년 가까이 저는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는 분인데 저한테 느닷없이 전화해가지고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냥 가부당간 그 내용은 떠나서 급한 일이니까 나한테 돈을 보내달라는데 제가 소름이 끼쳤던 게 뭐냐면 그 얼마가 필요합니까 물어봤더니 43만 2천 원을 보내달라고. 이게 여러분 이게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면 30만 원 빌려주세요. 50만 원 빌려주세요. 하다못해 45만 원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43만 2천 원까지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빌려달라는 거예요. 오늘 급하니까 5시 반까지 꼭 보내줘야 돼요. 제가 그 돈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예?
안 보냈어요. 여러분 저를 너무 띄엄띄엄 보시는 것 같아요. 기도했지. 보내기 전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안 보내도 된다는 사인이거든요. 왜냐면 꼭 보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안 보내야 되는데 마음으로 걸리는 게 뭐냐면은 43만 2천 원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40만 원도 43만 2천. 그래서 제가 생각 중에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바로 옆에 제 친한 동기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박 목사님이랑.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하고 내가 하나님 전화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왜 이분이 이게 필요한지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친구 목사님한테 내가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그래도 보내주라. 그럼 내가 보내려고 마음 먹은 거지. 근데 그 친구가 아유 보낼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보내려고 생각하고 다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다 끝난 다음에 그래서 박 목사 내가 이거 보내줘야 돼 말아야 돼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그 돈 꼭 없으면 안 되냐 이거예요. 꼭 필요한 거냐. 그래서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 보내주라. 그러더라고요. 보내주라. 뭐 필요하니까 시골에서 목회하면 다 힘들고 어렵지 얼마나 저거 하면 너에게 전화까지 했겠느냐. 보내주라.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43만 얼마? 2천 원. 지금도 제가 잊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 간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순종을 어떤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히 느껴지는 순종의 순간에 제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그 어떻게 살면서 여러분 이런 간증을 어떻게 다시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돈 빌려다는 사람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50만 원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43만 2천 원 빌려달라는 사람은 아직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어떤 역사 가운데 순종을 훈련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거든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네가 이렇게 순종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 결과 마지막에도 다 말씀해 주시면 차라리 내가 순종하기 쉬울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면은 그렇구나 라고 해서 신나서 그 일을 감당하고 순종할 때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려주었을 때 엄두가 안 나서 내가 저거 할 수 있을까? 엄두가 나서 순종하지 않냐고 오히려 불순종할 경우가 생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순종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빌립은 그런 순간순간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거든요. 왜 하나님 내가 사마리아를 버리고 왜 내가 광야 땅에 아무도 없는 걸 가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술에 곁으로 가라 할 때 내가 괜히 갔다가 뭐 강도로 오인받다가 이런 게 없어요. 빌립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고 그런 것이 바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은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목회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가운데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처음부터 목회가 이렇게 힘든 것인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 공통적으로 하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목회를 할 때 어떤 과정, 어떤 어려운 점들을 겪고 이런 얘기 안 하시고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 하나하나를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따라 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분들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때로 우리 눈앞에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똑똑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아야지만 일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은 경험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큰 역사는 경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에 실수 없이 잘 살아가지만 그러나 인간의 능력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어도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의 범위에서 조금 더 자기 실력에 있어서 조금 더 최대치되는 삶 정도의 복은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세요.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목사님 말에 순종하세요. 그런 의미로 지금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개발을 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뭐냐면 일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음속에 확신이 들면은 하나님,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죠? 이걸 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묻지 말고 빌립과 같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 잘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꼭 분명한 이유와 대답을 모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계획이, 분명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빌립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교회생활이 부담으로 느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가고 싶은 곳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사마리아 땅, 마땅히 가야 할 곳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빌립과 같이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